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다시금 우리 함께 5가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인정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너는 특별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소개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 특별히 우리의 시대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 더 필요하지요. 오늘 이제 3번째입니다. 선물. 오늘 선물에 대해서 할 겁니다. 4번째 봉사. 마지막 5번째입니다. 스킨십. 성도와 성도 간의 약수,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안아주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 가운데 마지막에 스킨십에 대하여서는 또 그때 한번 동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선물인데요. 우리가 사노라면 선물을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내지는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사람은 글쎄요 정신이 이상하지 아니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뇌물은 예외지요. 선물은 모두에게 반갑고 즐겁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달하는 이 과정까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오늘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선물을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언어의 3번째가 선물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약속한 선물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죠. 사도행전 2장 가면 성령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선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접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던 차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아멘은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에 성경이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꺼릴 때가 많습니다.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놀랍게도요, 미국의 리서치 여론 기관인 퓨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PEW인데요. 전 세계의 17개 국가, 17개국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가치 있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7개 국가 중에 14개 국가가 1위가 단연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직업, 물질적인 보상, 물질적인 풍요,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독보적으로 17개의 국가 중에
물질적 보상이, 물질적 풍요가 1위였습니다. 다른 모든 선진국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17개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럴 것이 우리나라가 경제되고 거의 한 11위, 12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고 우리에게 불려지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가족을 1순위로 뽑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1위로 들었습니다. 가족이나 건강 뒤로 물려 있어요. 물론 건강이 우리나라는 2위인데요.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구적인 흔히 선진 국가들은요, 직업을 2순위, 3순위 내에 뽑고 있습니다. 가족 다음으로. 그만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투철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많이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게 사실 부정적인 평가긴 하지만 물질적인 가치 기준을 최고로 생각하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고 여겨지는 지금의 이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듯이 지금 젊은이의 생각은요, 내가 10대들에게 20대들에게 돈 1억을 2억을 줄 테니까 교도소에 감옥에 갈 사람 있느냐? 다 간다고 합니다. 이 MZ세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요, 내 명예가 있고 가족의 여러 가지들 생각해서 아무리 큰 돈이지만 그 큰 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보통 기성세대 생각은 안 간다고 대답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50대 이상 되신 분들도 정말로 돈이 필요하신 분은 나 다녀올 테니까 그 돈 주면 내가 갔다 올 수 있겠다 하실지 몰라도 보통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는요, 기준이 너무 바뀌어졌어. 물질적인 보상,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라고 여겨진 이 시대에 material well-being, 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치 기준을 두다 보니 우리의 삶이 많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물질적인 보상,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특별히 선물에 대해서 다 좋아하실 것이다. 선물을 주는 사람들보다 받는 사람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선물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요, 잠언은 호크마라고 하는 이 자면은 우리에게 삶의 유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마침 새벽에 생명의 삶을 통하여 잠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세 달에 걸쳐서 31장 잠언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잠언은요, 찌를 잠입니다. 바늘 잠이에요. 바늘로 우리를 찌르듯이 실생활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그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 잠언 18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선물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지 제가 우리 여러분의 밑에 선포할 수 있는 창에 제가 띄워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이 우리의 길을 넓게 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대요. 그게 선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는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진정한 선물, 그 선물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성경, 특별 계시인 성경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일명 유언서지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면 그만큼 모든 그의 삶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 가운데 다 중요한 구절이지만 특히 오늘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최고의 선물인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들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여성들이 받고자 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그 비싼 명품 백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던 겁니다.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워왔는데 그 성경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능히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데 뭐를 통하여?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디아 피스토스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하더라고요. 하나는 성선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악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난다. 여러분 동의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백지와 같은 상태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하얀 종이 위에 태어나는 상태니까 그야말로 선하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가지고 태어나겠느냐? 성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요, 성선설이 아닌 성악설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귀엽지만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짜증내고 울고 신경질 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성경적으로는 성선설이 아닌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오면서 늘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세계 최고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교육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머리도 IQ도 최고예요. 해마다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00개 정도 되는 나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IQ 조사,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 IQ 검사를 합니다. IQ 검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IQ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나라로 보면요, 세계 최고입니다. 탑이에요. 평균 106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가 뭐 190이었던가요? 150이 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IQ가 한 12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IQ가요 평균 106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면 유태인들은요 우리보다 12가 적게 나옵니다. 94예요. IQ 94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 유대인들, 이들이 왜 세계를 지배를 합니까? 세계 0.2%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 그들이 미국 사회를 보더라도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아이비리그 대학,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던 하버드 대학을 중심해서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그 모든 대학의 2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상도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분 그것도 평화상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을 무려 200여 명 받았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키다 보니 어젠가요 그제 우리나라의 최고인 서울대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공부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가슴이 찢어지죠. 대학 들어갔을 때도 최고라고 앞으로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너무 공부가 힘들어서 아마 우울증이 왔나 봐요. 그래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사를 어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에 대하여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대학에 가서 아이들이 놉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나면서부터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아예 레이기와 같은 말씀을 먼저 배우고 레이기를 먼저 그들은 다 암송시키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철저히 뭐가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면 MRI라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MRI 기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고 안내서가 바로 성경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0.2%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를 주름잡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나오니 그때 말씀을 자세히 또 드리기로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뭐가요? 구원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바로 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 다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도론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값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공기 값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값으로 살 수 없어요. 그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데, 그 생명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에요.
이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값진 선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값어치 있는 금은보화 없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뭐를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자세히 살피며 연구해요. 에라우나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은요, 현재 능동 직설이에요. 계속하여서 자세히 살펴보는 상태입니다. 한번 끝나는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즉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보석이에요. 링컨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두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은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이에요. 구약의 39권, 이게 정경 캐논으로 인정받은 것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이 정경 캐논으로,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잡니다. 정확한. 우리가 어떤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대충 짐작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재려면 자가 필요합니다. 그 자, 그게 바로 캐논이에요. 그래서 이 캐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신약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공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뭘로 기록됐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기록되어진 데오퓨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퓨노마, 퓨노스토스, 이게 바로 호흡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에 이 세상에 책을 많이 읽어서도, 좋은 책을, 양질의 도서를 읽어서도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컴퓨터 왕제 빌 게이츠, 우리나라의 안철수, 그 전에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 공통점이 다 책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두 가지씩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는데 그 기록이 뭐냐? 교훈과 책망. 이거는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교리적인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어린 자녀들이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점점점 성숙된 사람으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교육이 필요하죠.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인데,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에 앞에 두 가지, 교훈과 책망은 이론적인,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교훈이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스승.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교훈이에요. 교훈이 뭡니까? 예컨대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샀어요. 우리는 가명을 쓰니 편해지잖아요. 냉장고를 처음 사용한 사람에게 냉장고의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그 방법대로, 안내하는 대로 제품 설명서에 따라서 우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무인 로봇 청소기도 있잖아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최소한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활용해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제품 설명서가 바로 그 제품을 잘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안내서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교훈이에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제품 설명서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매뉴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세계 0.2%예요. 2%도 아니 0.2 0. 소수점. 그렇게 조그만 땅덩어리,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그 땅덩어리, 세계 전 국민 합쳐봐야 2천만이 안 됩니다. 미국에 대부분 살고 이스라엘 대부분 살고 나머지 저 흩어져서 삽니다. 유독 우리나라에만큼은 유대인들이 못 사는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왜 그런지 아마 또 나중에 제가 수요일 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잠시 제가 언급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차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어떤 탁월함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예요. 그런데 그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들어보셨죠? 그들은 탈무드를 통하여서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한다. 하브라타 또는 하부르타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의 대화식, 문답식의 교육. 이게 세계를 바꿔놓습니다. 웬만한 알려진 사람들 전부 다 유태인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화계의 스티븐 스필버그 유태인입니다. 조지 소로스 또 흔히 웬만한 사람을 다 대보면 그 사람은 다 유태인들이에요. 세계적인 천재주의 번스타인인가요? 이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들어보셨죠? 이 모든 사람들 다 유태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저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래서부터 열심히 교육에 뒷바라지하다 보니 부모의 열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대학 가서 정말로 진리의 상아탑을 쌓아야 될 그곳에서 속된 말로 놀자판이에요. 데이트합니다. 그때 이제 사깁니다. 정말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고3까지 했으니 다 끝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반대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말씀, 탈무드, 하브루타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성인, 우리나라 대학생이 되면요, 그때 공부를 시작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작게 보이죠.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어, 수학 하나 더 외우고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노벨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최고의 선물 두 번째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책망입니다. 엘레그모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때때로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은 잘못된 길로 하면 다시 안내를 해주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누가 수정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악의 길로, 잠언에 표현한 대로 음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의로 교육, 바르게 하는 것. 세 번째 바르게 교육가 나오죠. 에파로노르도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죠. 마지막 의로 교육하기 위한다. 의, 디카요슈이네, 교육하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앞에 교육과 달라요.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은요, 파이데이아예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데이아, 이거는 징계, 책망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파이데이아예요. 파이데이아가 파이듀오에서 왔어요. 자녀 만들기, 아들 만들기.
우리가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징계, 책망이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의로 교육이 바로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녀로서 잘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양육받아야 이게 유익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움에 빛을 주는 역할, 우리의 길에 어떤 일을 하는지 대표적으로 성경의 한가운데를 딱 펴면 시편 119편이 나와요. 시편 119편은요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알파벳입니다.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레, 베트, 기멜, 달에서 타브까지 22개의 자음자로 이루어졌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8절마다 전부 알파벳, 알렙, 9절부터 베트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몇이 나오죠? 176이 나오죠. 176절로 구성된 가장 긴 절을 자랑하는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 성경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발에 비치고 등불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최고의 선물, 그 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는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높이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가슴에 손 얹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말씀으로 늘 달려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거룩해 이끌어주시는 기능이에요. 마지막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경은 온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완전하고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르티오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니. 다윗의 시인 시편 18편 30절에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탐임, 완전하다, 온전하다, 컴플리트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순수한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길을 인도받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했습니다.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사도가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특히 바울사도가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바로 뭐가요?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완성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가 이게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진리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로
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을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3번째 선물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온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성화를 통하여서 거룩의 길로, 온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을 사모하며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